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니.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전도서라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을 이야기하겠죠.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 왕이 된 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죠. 첫째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 있었고 그 후임으로 다윗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해서 이 말씀 마칠 수 있다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읽다가 전도서를 읽게 되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읽은 재미라 볼 수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의 전반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잠언만 읽으면 안 되고 전도서도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설교자 또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말 성경에는 전도자로 번역했던 교회의 정통에 따라서 전도서로 제목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전도자 대신 설교자라는 말을 쓰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저자는 1장 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도자는 솔로몬이며 제2기간 말년에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실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르틴 루터는 전도자가 솔로몬이 아니면 후대 사람이 헛된 것을 쫓다가 죽은 솔로몬을 생각하며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이해하도록 만든 책이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학자가 후대 사람들 무명 작가가 쓴 이 책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지혜의 대표적인 솔로몬을 내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도자가 실제 솔로몬인지 이해되도록 솔로몬이 영상되도록 썼다는 이것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자의 저자는 누구일까? 1장 12절 말씀부터 12장 7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나 전도자는 내가 등이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1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왕으로 된 자는 누굽니까? 솔로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학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서론과 결론을 이룬 나머지 부분에는 또 다른 익명의 지혜 선생이 전도자가 이르되와 같이 3인칭으로 전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과 익명의 지혜 선생의 말로 공존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자의 인생 철학을 논평하도록 인도를 받았습니다. 즉 전도서는 완전히 이해하려면 전도자의 메시지와 익명의 지혜, 선생의 메시지를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지혜 선생은 메시지가 전도서의 본문을 앞뒤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플레임을 이룬다고 하여 학자들은 그를 플레임 서술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전도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의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이 40배 넘게 사용하며 어떤 학자는 표현처럼 어떤 인생의 예찬론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인간 지혜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관찰한다는 결과입니다. 삶의 모든 업적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 지혜도 헛되고, 일에서는 가진 재주로 이웃을 시기를 받으며 일도 헛되고, 쾌락을 눌려보았으나 그것도 헛되고, 부자를 부유함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니 부를 누린 것도 헛되고, 권력의 의미를 찾으려 했으나 그것도 헛되고, 그의 재물을 모은 것, 장수하는 것, 유한 것, 생명 등 헛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때를 분별할 수 없는 수고도 헛되고 죄악과 불의의 등에 인하여 삶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을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게 뭡니까? 지혜였습니다. 지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과 권력과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권력으로 따지자면 인근 나라들이 다 솔로몬한테 와서 지혜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와서 저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그 솔로몬의 처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부와 영광을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말인가? 전도자는 완전히 비관론자 아닙니다. 육회에 거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 알았습니다. 삶에서 사소한 것을 즐기고 노동에 수고한 것을 누리는 일은 소중하다는 인생 철학의 논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신 우리 대림 사장님께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의하시죠. 마지막 부분에 진짜 전도서를 쓴 익명의 저자의 목소리가 또 등장합니다. 그는 한계가 있는 동안 지혜가 인생을 보며 전도자의 말을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은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지혜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말씀들을 찔은 찔찍들 받고 회중모 스승들은 말씀들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라고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본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없다면 전도자의 말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지혜로 인생에 총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진정한 인생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인생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림사정님께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지혜, 인생에 총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21세기라는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21세기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매력적인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진짜 헛되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우리 대림 사장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40번 이상 나왔지만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